에스라 3장 8절에서 10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안녕하세요.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강정주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1강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페르시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또 누가 돌아오게 됐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에서의 귀환의 의미, 그것이 첫 번째 이 출애굽과 유사한 그런 귀환이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차이는 있지만 그런 유사한 귀환으로서 두 번째 출애굽, 또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신 귀환,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그것들을 돌아오게 하신 그런 두 번째 출애굽과 같은 그러한 귀환이었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출애굽처럼 예배하기 위한 출애굽이었는데 이번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기 위한 그런 귀환이었고, 또 그러한 것들을 위해 예물과 그릇과 또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 제사장들, 노래하는 자들, 성전 문지기, 느디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귀환들을 보여줌으로써 이 첫 번째 귀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신 말씀이 에스라 1장과 2장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에스라 3장과 4장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과연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백성들이 3장과 4장에서는 이 성전 재건에 이제 곧바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재건을 하지만 역시 그 생전 재건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강의하게 되는 에스라서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의 포인트를 살펴볼 때 첫 번째로는 포로의 귀환자들이 첫 번째로 모여서 무엇을 행했는가,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포로 귀환자들의 그런 이 첫 번째 행동, 특별히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할 때 그들이 어떠한 그 자세로, 어떠한 방향에서 이러한 성전 재건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지, 이것들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전 기초공사를 위한 그러한 준비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때 언제 모이게 되느냐? 7월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런 말씀으로 3장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월이 있는데 1월이나 12월도 아니고 왜 7월 절기에 그들이 모이는가 할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과 2장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이 7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구약시대에 갖고 있었는데, 포로 전에 이 7월 절기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 있고 중요한 7월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재건의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절기 어떤 예배에 대한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월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한번 모세오경에 특별히 레위기 23장 24절, 27절, 34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여기가 이 7월이 어떻게 보면 이 민간용어로는 새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축하하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나팔절이 7월 1일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1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러 개 화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리고 또 7월 10일에는 또 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그 속죄일에 대한 말씀. 또 7째 달 닷새 날은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7월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에는 엄청난 나팔절, 또 속죄일, 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런 절기들이 있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이 절기 달이 7째 달입니다. 그러한 달을 정해서 이걸 잘 지켜라. 그게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 돌아온 공동체가 곧바로 그런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7월의 절기를 또 예배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1절이나 2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언제 성전 건축을 자신의 통치 4년에 시작하는가 하면은 바로 7째 달 절기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언제 재건하는가? 7월 절기 때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그 중요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른 절기 때 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이 회복의 의미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는 의미 이러한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7월 절기입니다. 에스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서 8장 1절에도 이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나팔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말함으로써 7째 달이 여전히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있어서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절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대로 예배를 회복하는 이 포로 이 공동체, 돌아온 후기 공동체의 그런 회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이 이제 제단을 만들게 되고 그 제단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 오늘 에스라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그 무리가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적인 그러한 의미를 정확히 살펴보면 그 땅에 이 백성들 암메 하 아레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번역하는 게 더 나아서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그 땅의 백성들,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달리 그들을 두려워했다기보다도 그것들을 싫어하여 자기 율법대로 번제단을 제작하고 초막절을 회복했다. 그런 의미로 에스라서 3장 3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땅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인데 이 돌아온 이 포로 후기의 공동체의 이 백성들은 귀한 자들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고 율법대로 그 말씀은 없지만 율법대로 7월 절기를 회복했는데 율법대로 번제단을 쌓고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낸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다 하면서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러면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온 백성들이
이 7월에 초막절을 지키려고 할 때에는 그들의 마음대로 막 초막절을 지킨 게 아니라 이런 율법에 따른 초막절 절기를 회복했다. 그렇게 지켰다. 이런 점에서 그 땅의 백성들과 구별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 또 매월의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또 그 외의 모든 절기들을 회복함으로써 이 돌아온 공동체가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이 예배부터 먼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배 번제단은 있는데 그 번제단 앞에 원래대로 한다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번제단 앞에 성전이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번제단과 함께 그 앞에 있어야 될 성전을 재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 기초공사를 해야 할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2년여간에 걸쳐서 성전 기초공사를 위한 일꾼들, 또 백향목들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는 과정을 에스라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준비할 때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런 구절, 이런 상세한 그런 구절들이 참 이 2년 동안 어떻게 성전 기초공사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것은 역시 7월 절기의 회복과 똑같이 7월 달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처럼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두로와 시돈 또 레바논 지역에서 백향목들을 운반해 왔던 그런 설명들을 지금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설명과 비슷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두로 왕 히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백향목 제목이나 또 여러 가지 바다로 일꾼들을 통해 운반할 것을 호소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아까 에스라서 3장 7절에서처럼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전 기초공사를 위한 목재와 일꾼들을 준비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을 위한 그 기초공사가 또 완성되어지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는데요. 이 성전 기초공사를 완성하게 될 때 그 성전 기초공사를 누가 주도했는가 하는 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 땅의 백성들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그 기초공사를 주관하게 되는데, 거기에 언제 하느냐? 둘째 달에 그것들을 시작하게 됐다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런 자들이 그런 일들, 공사를 시작하고 하는 일들을 볼 수 있을 때, 그 둘째 달이라는 것도 역시 7월 절기만큼이나 유사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그런 둘째 달, 역시 우리도 둘째 달에 어떤 이 솔로몬의 그 포로 전에서의 성전의 그 건설과 이 두 번째 재건이 유사성을 갖고 있는, 연결성을 갖고 있는 이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480년 만에 솔로몬이 자기 통치 4년 때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 솔로몬과 같은 그런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기초공사를 하고, 또 그 기초공사에 또 감독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서 이 기초공사를 감독하고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 지대를 놓는 기초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그 완성에 대한 기념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규례대로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송했다. 다윗의 규례라는 말을 꼭 썼습니다. 그냥 레위인들이 찬송한 게 아니라 다윗이 역대상 25장 1절에서 이 찬송하는 자들을 이렇게 구별했는데,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전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이미 역대기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에서 노래하고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미 율법대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것에 따라서 기념 예배를 드렸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이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 통곡을 했는가?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통곡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금으로 되어지고 영광스럽고 아주 화려한 그러한 성전이었음에 비해서 지금 그런 성전도 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성전의 기초 공사를 아주 초라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지금 성전의 회파됨과 초라함 이런 것들이 기쁨을 넘어서서 또한 통곡으로 나아가는 그런 뒤섞인 그러한 이 혼합된 감정을 기념 예배 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돌아와서 두 번째 짓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의 이 재건, 성전의 재건이라는 것은 솔로몬의 이 성전과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 비해서 덜 화려하고 아주 초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할 수는 있을 줄 모르지만 사실 에스라서에서 말하는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 또 귀환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재건되어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영광스럽고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에스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 또 성전이라는 것은 이 건물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뭐냐, 그 진짜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건물로서 이 재건이라는 것을 에스라서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첫 번째 귀환의 성전 재건에 직접 참여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는데 그 학개 선지자의 말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느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그 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영광, 올 영광, 이 성전이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성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학개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서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귀환과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똑같이 복구됐다 그런 의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의 의미, 진짜 새로운 출애굽, 진짜 새로운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의 기초 공사를 우리가 했는데 에스라서 4장에 가면 그런 기초 공사를 계속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떤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의 백성들, 아까 이 3장 3절에 나타났던 그 땅의 백성들이 번제단도 아무렇게나 만들면서 절기도 막 지키려고 하는 흉내를 냈었는데 돌아온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는 일을 했다 하는 것을 3장 3장에서 보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땅의 백성들, 특별히 4장 2절에는 그대로 표현을 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2절에 스룹바벨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하는 그러한 제안을 그 땅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자기들도 성전 재건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께 제사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No.
너희들과 함께하기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성전 재건에 합류하겠다고 하는 자들의 호의를 거절했을까요?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열왕기하 1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왈 와임 지역에서 티크리스강 유역이나 유프레스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 땅의 백성들,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체가 뭔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방 민족으로서 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섞여 살면서 자기들의 신들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는 이런 혼합 신앙을 갖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거절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속에 성전 재건은 고레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백성이 된 자들, 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유다와 베냐민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그런 거룩성, 구별성을 강조함으로써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들이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 왕 살마네세 5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얼마 후에 에살하돈에 의해서 또 새로 또 이주하게 되고 또 얼마 후에 오슨 압발이라고 하는 이 에스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순 압발 때에도 다시 오게 된 자들, 그렇게 해서 혼합하고 섞이게 된 자들,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동하게 된 자들, 그러한 자들이 그 땅의 백성들이었고 성전 재건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 재건을 참여를 거절하게 되는데 이 거절하게 되는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 이 4장 3절이나 이런 3장 3절에 소개하면 사로잡혔던 백성들, 4장 3절 보면은 스룹바벨과 이 기타 이스라엘 족장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장 1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하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그 말이 히브리어로는 골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가 되었던 자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해가지고 이 감옥에 갔다 오면 우리가 전과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감옥 갔다 온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 갔다 온 사람이다 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언제 또 감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범죄인이다, 그런 뉘앙스를 함께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 백성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골라라, 골라, 포로 되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너희들이 누군가 또 포로로 갈 수 있는, 끌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 차리고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면 다시 또 포로로 갈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이기에 이 혼합된 그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 재건에 참여했을 때 딱 단호하게 거절해서 자신들을 구별함으로써 성전 건축을 홀로 진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3절에서 있었던 것처럼 고레스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 그의 백성된 자가, 거룩한 자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지 그냥 이주해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믿고 자기 신도 믿으면서 그 중에 하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거룩한 자들에 의해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집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절을 했더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앙심을 품은 그 땅의 이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됐을까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그런 이익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순수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은 위협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자기들의 신들을 찾게 되고 예루살렘을 더 건축하게 되면 우리의 기득권을 뺏기게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저쪽 소외되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여기에 손을 잡고 참여해서 주체 세력이 되자, 이러한 정치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참여를 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뇌물로 계속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 4장 5절과 4장 24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수미상관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과 끝으로 연결해서 그 4장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건데,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을 방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아하수로 왕 때, 또 아닥사스도 왕 때 또 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다라는 그 방해 사건들을 또 부가해서 더 설명을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성전의 그런 재건은 언제 완성되었냐면 주전 51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 재건 방해 사건을 언급할 때 이 아하수로 왕은 에스더 때의 그 남편이잖아요. 그 에스더 시대는 주전 480년대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전 재건이 이미 완성된 후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재건 문자적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에스더 왕비 때 일어났던 아하수로 왕 때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 사건을 언급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 주전 463년 정도가 되는 그런 때의 성벽 재건 방해 사건도 함께 또 거기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 재건 이후에 있어질 일들, 그때 이 왕들에 의해서 방해받은 사건들을 4장에다 같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방해 사건들은 성전 건물 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써서 성전을 재건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도 방해했고 아무튼 다리오 왕 때까지 방해를 했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신학적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재건되어지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이 다리오 때 완성된 주전 515년에 그 성전 건물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까지 넓혀지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오픈해주고 확장해주는 개념이죠. 성전이 뭐냐? 포로후기 공동체에서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 건물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아하수르에나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성전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에스라 8장이나 또 9장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율법 공동체가 또한 성전이다 하는 그런 성전 개념의 확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 또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장면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회복해서 하려고 하는 장면들, 그런 거룩한 백성에 대한 회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건물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또 성전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건설하는데 직면하는 방해와 유혹에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이 에스라서 3장과 4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에스라서 세 번째 강의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는지, 그 재건에 대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